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인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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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모시건대 이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르게 하시고 강하지 못한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또 아버지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손 잡아주시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적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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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소두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권속들을 일컬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누군가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혜 속에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은 어지러움의 시대요, 또 혼돈 시대요,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시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쓰레기통만 뒤져도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없느냐? 이 시대는 사랑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고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배만 부르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배부르고 옷 잘 입는다고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행복도 내 안에서 오는 것이고 불행도 내 안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불행도 행복도 내 안에서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 속에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육신적으로 강하고 성격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데 왜 강해야 하느냐? 이 시대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고 참으로 홍수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정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 때 물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물은 홍수 시대예요. 여기도 물 저기도 물 다 떠내려가서 죽을 지경으로 물이 그렇게 많았지만 정작 무엇이 없었는가? 먹을 물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현 시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정말로 기갈은 무엇이 기갈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바로 먹지 못해서 내 속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마녀 병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환경 좋고 풍성하고 좋은데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왜 그럴까요?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강해야 하는데 내적으로 강해야 한다. 은혜 속에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 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적 심령이 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참으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무언가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들에 있는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춤을 춰주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느냐? 내 속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 무엇이 우리나라가 1위일까요? 자살률이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가 있다고도 햇볕이 쫙 내리쬐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있던 것은 무엇과 같으냐?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안개와 같아요. 안개는 무엇이 뜨면 사라지죠? 햇볕이 뜨면 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안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빛 대신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어둠이 들어와 있다. 어둠의 세계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들어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불안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냥 화가 나고 뭔가 내 내면 세계에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하느냐? 혼돈 시대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내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마귀는 24시간 잠을 안 자요. 그렇죠? 우리를 일컬어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훈련 받다가도 자는 시간이면, 취침 시간이면 자기도 해요. 근데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누구와 싸울까요? 인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24시간 잠을 안 자는데 내가 잠을 자면 될까요? 그러면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24시간 자지 말아야 되느냐? 자지 않고 그럼 뭘 하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잠을 자도 먹어도 모두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하고 성령 속에 강해야 되는데, 무엇이 강한가? 내 성격이 강해요. 그죠? 내 성격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아집이 강해요. 정말 강해야 할 것은 강하지 아니하면서, 이것이 강하면서 이것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한다 그래요. 무엇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너는 말씀을 수없이 매 예배 시간마다 듣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넘어질라 그래도 주여 찾고 엎어질라 그래도 주여 찾고 안 되면 주여를 찾으면서 어찌 너는 네 맘대로 하면서 나를 그렇게 찾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 성격이 강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와 관계 있느냐? 마귀 사탄과 관계가 있죠. 마귀 사탄에는 내가 이렇게 강할 때 참 잘한다. 너 어쩌면 나를 똑 닮았나?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참 속상해요. 억울해요.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너를 보살펴주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2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앞에 부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많은 증인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증인이 되어라. 증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일까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강하고 은혜로 강해서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자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의 원리 복음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불고 기도하고 엉석도 부릴지라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이것이 증인이거든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은혜로 강한 사람은 은혜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묻혀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디엔가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엔가 빠져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빠질 거고 어차피 묻힐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묻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묻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묻혀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24시간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넘어질, 또 어찌해야 저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어찌하여 예배 방해를 할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마귀들은요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죠? 아유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아유 오늘 말씀 좋았어.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어때야 하느냐?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의 연속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게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과 육과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육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 육의 사람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잘 받아요. 사람은요 사람같이 상처 잘 받는 것이 없어요. 그릇같이 상처 잘 받는, 옛날에 사기 그릇도 조금만 부딪히면 상처받으면 쓸모가 없이 되는 것처럼 사람처럼 상처를 잘 받는 것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벌은 꿀을 따가지만 꽃에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 꿀은 따가지만 벌이 꽃에 상처를 주지 않는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딱지가 앉으려고 그러면 또 흡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서 하고 끝나. 할 때 그때뿐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자,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자, 성냥불 탁 미끄러져서 불이 딱 붙었는데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연못이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졌어요. 근데 파장에 막 돌다가 이내 그냥 물은 잠잠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돌은
그대로 연못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앉아 있으면서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쌓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도론 앙금이 앉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도 잘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못에 돌을 던졌지만 그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끝났어.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 그런데 그 연못에는 돌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자 우리 인생의 가슴에 상처가 내려앉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내면세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을 가지고 내면세계, 어식세계, 잠재의식세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면세계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세계, 잠재의식세계는 바로 무엇인가 10년, 20년 오래됐어도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잠재하고 있어요.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내면세계에서는 이거 잊어버려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내면세계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잠재의식 세계에서는 그것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의식세계에서도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질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돌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내면 깊은 세계에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터치를 해도 딱지가 떨어지고 피가 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하면 막 분노가 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상담학 교수가 돼가지고 상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서 깊은 내면 세계에 상처가 나 있어요. 깊은 내면 세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근데 다른 사람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상해.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상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면세계 깊은 박혀있는 돌을 빼내야 돼요. 명장이 박혀있으면 명장에 돌이 박혀있으면 빼내야 되는 것처럼 빼내야 되는데 그것을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 위에 상처를 얹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잘 받고 서럽고 외롭고 나만 왜 이래야 돼? 나 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요것을 내면적인 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잠재의식을 치료하지 못하면 이것이 의식세계가 병이 들어요. 의식세계가 병이 들다가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드린다 해도 이것을 완전히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물은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회개하고 와서 바쳐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냐? 회개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의식세계와 잠재의식세계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게 치료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또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고칠 수가 없고 또 내가 치료되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배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나의 문제지 네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그렇죠? 항상 너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육가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는 믿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무리 말해도 전도 안 돼요. 전도는 가장 가까운 전도는 관계 전도거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변화됐어. 나를 봐. 이것이 가장 빨라요. 전도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뭐 목사님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 만능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군사로 3절 말씀해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난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어떤 분은 말하죠. 고난 없는 행복은 없어요. 이 고난은 어떤 것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기서 내가 지면 누구한테 진 것일까요? 나 자신한테 진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 사탄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 고난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단 원수마귀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마귀가 없다. 교회 안에는 사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또 마귀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또 심령 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교회 안에서는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 공기를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떠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뚝뚝 건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말씀 듣는데 방해도 하고 때로는 말씀 듣는데 지루하게도 만들고 이것이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슬쩍 공기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겠죠.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군사겠죠. 친구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폐잔병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론을 파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높아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높여라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파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모든 이론을 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구나 다 병든 사람이에요.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마귀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병을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가 내 생각을 앞세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는 내 말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사로서 또 고난을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강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생활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정은 누가 알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누구 알리요? 그 속에 있는 영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는요,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부라 해도 아무리 가깝다 해도 우리 엄마라 해도 나를 낳은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사람의 사정은 누구 알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실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네 속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으셨다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었어요. 후 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어디론가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고 세상의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 따라가다가 상처받고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죠? 쓴뿌리가 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 부패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르쿵 저르쿵 얘기해봤자 전혀 도움 안 돼요. 1도 도움 안 돼요. 자, 너만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굿누스야. 그냥 나만 아는 건데 나한테만 얘기해서 너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람의 밖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저 내 사정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서 쓴뿌리가 참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은 엉겁기로 아주 풀로 작풀로.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을 가지고 풀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은 풀밭이에요. 이 풀밭인데 이 풀밭에 쓸데없는 풀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알곡이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믿음으로 갈아엎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 이 시대를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이 시대에 참으로 내가 기댈 곳이 있나 돌아보지만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이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보배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삶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찢기고 때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그러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의식세계에 잘못 처리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말씀으로 잘 처리하여서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렸습니다. 아멘.